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행군이었습니다. 병과가 보병, 일빵빵 보병이다 보니까 걷는 게 일이었어요. 특별히 훈련 때는 무게가 약 40kg에 육박하는 그런 완전 군장을 하고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만근이었어요. 게다가 발에 물집이라도 잡히면 완전히 죽을 맛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행군하다가 해가 저물면 한 곳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 묵게 됩니다. 힘든 행군을 마치고 그렇게 텐트 안에 몸을 누이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게다가 밤에 그 텐트 안에서 끓여 먹는 라면 맛은 정말 꿀맛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어도 이른 아침 또 기상 소리와 함께 또 일어나서 그 텐트를 거두고 다시 또 행군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군대에서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행군하고 저녁이 되면은 또 야영을 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어떨 때는 한밤중에도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몇 날 며칠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사람, 우리는 이스라엘의 총지휘관 모세 여건이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아니죠. 이들이 길을 떠나고 머무는 걸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아무리 빨리 가고 싶고 또 멀리 가고 싶어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내 멋대로 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 곳에 좀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도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나 혼자 광야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광야의 여정에서 중요했던 것, 그것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께서 어느 날 임의로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밭을 바꾸어 주시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서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이후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 과정, 일명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자, 출애굽한 것이 구원이라면 광야를 지나는 것은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연히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야겠죠. 바로 성령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잘 말해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본보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자 사도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도 받게 됩니다. 자, 어쩌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역사상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교회의 초대 목회자는 빌립이 되겠죠.
비록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마리아라 할지라도 어쩌면 이 빌립은 이곳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평생 목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저 남쪽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이 주의 사자 29절에 성령입니다. 39절에 주의 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너 저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거라, 지금 명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는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70여 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도시인데, 한때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5대 도시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근데 기원전 1세기에 완전히 파괴가 되고 빌립 당시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빌립을 이곳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다녀오라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완전히 떠나서 너 이제 저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성령의 그 말씀에 흔쾌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은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쩐 일로 타국에서 살다가 헬라파 유대인이 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타지에서만 계속 산 것이 아니라 다시 본토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마치 젊어서 타지에 갔다가 늙음하게 다시 고향 땅으로 오게 된 그런 분들의 심정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평생 좀 안정되게 살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그것을 피해서 가게 된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살았던 그 타지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떠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곳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남은 생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이고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떠나서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대구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렇게 살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 저 광주에 가서 개척을 해라, 그런 명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대구에서 개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 광주에 가서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이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다행히도 참 감사하게 교회가 계속 성장합니다. 교인 수도 많고 건물도 크게 짓고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저 강원도 산골에 가서 목회하거라, 그렇게 명을 내리신다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흔쾌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빌립은요, 순종합니다. 누구처럼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렇게 명을 내리시자 27절에서 빌립이 일어나 갔다, 바로 순종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믿음의 반면교사 시몬의 예를 통해서 그런 믿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도전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빌립을 통하여 그 믿음의 정면교사, 야, 믿음이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후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그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그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게 된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쩌면 그 성령님의 음성에 응답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할지라도 굳이 사마리아로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 빌립이 다른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좀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 동족 유대인의 그런 조롱과 비판, 그리고 그렇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겨줍니까? 아니죠. 증오와 배척이 난무한 그곳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빌립이 그곳에 갔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셨고 빌립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는요, 이렇게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탄의 그런 종로로 타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우리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바뀐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바로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뀐 주인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좀 더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는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라며 그냥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렇게 살 인생들이라면 굳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광야예요. 그리고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애굽을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가나안이죠. 우리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그 지점. 근데 그 지점까지 가는 그 길이 광야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 중에 우리 인생 살아본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이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구원의 완성 지점까지 이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한글 성경은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보다이라는 단어의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보라, 보라. 영어 성경에도 behold라고 그렇게 감탄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보니까 와! 무슨 일이 있게 된 겁니까?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는 그 성경에 구스라는 그 지명으로도 기록이 된, 그러니까 지금의 아프리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당시 그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또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당시 그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 간다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 나라의 온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고위관리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웬만한 사람은 탈 수도 없는 수레를 타고 갑니다. 기껏해야 사람들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좀 형편이 나으면 나귀를 타고 가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또 말씀하셔요.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 수레에 가까이 못 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입니다. 당연히 이 주변에는요, 그를 호위하는 수행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수레를 타고 갈 정도라면은 혼자 길을 가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죠. 그를 경호하기 위한, 호위하기 위한 수행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보겠다고 나를 만나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이죠. 에티오피아 사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율법에 이 내시인 사람들, 거세당한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그 총회에 들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 유대인이었던 빌립으로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인인데다가 내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위 관리라고 하는 건 둘째 문제이고, 이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근데 빌립은 이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갔다고. 그를 저지하는 수행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인이고 내시였어도 빌립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이방인 내시가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겠는데, 이 내시는요, 이방인인데도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인데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국정을 논하기 위해서, 나라 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올 정도로 신앙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시가 본국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했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만약에 그리고 본문의 에티오피아가 지금의 그 아프리카 수단 지역이라고 하면은 지난 2011년 독립했던 남수단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의 첫 번째 회심자가 나오고 그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승천하시지만 이제 이 땅에서 이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근데 성령께서 뭐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이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겠죠. 가치 있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 믿는 우리조차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서는요, 오늘 이 빌립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회심자가 나오게 된 것, 이것은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초대교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또 헌신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때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명령, 오늘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보세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는데 굳이 그 명령을 나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을 때마다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빌립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요 괜찮아요. 예수는 믿는데 구원받는 건 감사한데 이 빌립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런 삶을 꿈꾸지도 않고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빌립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 넷이 성경을 보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이 넷이에게도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감정,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던 그때 이상하게 기뻐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 기쁨을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요 사도행전에서 줄곧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통된 감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공통된 감정, 이 기쁨이죠. 그래서 지난 8절에서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넷이만 기뻐했을까요? 넷이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기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빌립도 기뻤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신 거예요. 기쁜 거예요, 빌립도. 여러분, 이 빌립의 기쁨은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시의 기쁨은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의 기쁨. 그런데 이 빌립의 기쁨은요,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한 결과 누리게 된 기쁨, 바로 그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쁨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이다, 희락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루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차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왕국입니다. 왕국, 킹덤. 대한민국은 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이에요. 자, 공화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어요. 근데 왕국은요, 주권이 왕에게 있어요. 왕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을 때 그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요, 순종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전 세계를 이렇게 다녀봐도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특별히 지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서구 사람들.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들은 다 민주국가라는 거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런 민주주의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싫으면 노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우선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싫으면 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다. 근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한마디로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왕의 보호 아래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보호 아래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성령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언제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때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누릴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그 땅이 황폐하리라. 내 말을 거역하는 너희들, 나의 통치를 거부하는 너희들, 당연히 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할 것이다. 기쁨이 없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잠시 기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기쁠 수 있어요. 뭐 가령 복권이 당첨됐다든지, 회사에 월급이 오른다든지,
다이어트 하는데 살이 몇 킬로 빠졌다든지, 아이가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저도요, 기뻤던 날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합격했던 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내가 저보다 운전면허증을 먼저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니 남자가 운전면허도 안 따고 뭐 했냐고 온갖 괄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예? 게다가 당시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면허증이 없으니까 목사님이랑 같이 신방을 가도 목사님이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 문 앞에 있는 헌혈차에 올라가가지고 헌혈을 했네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저 헌혈차는 왜 천문 앞에 있을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야, 이래서 헌혈차가 있는 거구나. 예. 근데 여러분,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잠시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유통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 기쁜 날보다, 즐거운 날보다 슬프고 괴로운 날이 더 많다고. 근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그 언제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근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몇 주 전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죠 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 안에 있을 때. 근데 주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걸 말하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죠. 그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단지 나라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가 슬퍼하시는가,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거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픈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 도전 주실 때, 싫어요, 나중에요, 노 하다 보면은요, 이 기쁨은 전혀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워요?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도 선뜻 내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참 거북스럽고, 저 사람이 또 노 하면은 그거 거절감도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그 전도지를 찢어버리거나 나한테 소금을 뿌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그 도쿄 한복판에서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그 전도용 부채를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은 그 일본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꼴랑 나눠주는 게 부채 하나밖에 없어요. 뭐 그 안에 예수 믿으라고 적혀 있었겠죠. 받았을까요? 그 일본 사람들이? 뭐 받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안 받았대. 그러면서 어떤 사람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청년들도 내가 몽고 생활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 사람들 욕을 받고 있을까? 비싼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내 뭐 하는 일일까?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평가를 하는데 기뻤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 그 부채를 마다하는데도, 거부하는데도, 욕하는데도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그 일정 힘들었대. 근데 이 아이들이 고백하는 게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 감사한 것밖에. 저는 우리 석포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성숙한 청년들인지 몰랐어요. 정말 보배 같은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주신 걸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다녀오고 나서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대. 그 전도용 부채를 받고서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꼴랑 한 명 그러지만요, 그 일본 땅에서 한 명, 그것도 그 부채 받고 교회 찾아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거. 그때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야, 순종해봤자 니만 손해야. 네 시간 뺏기고 네 물질 뺏기고, 너 알면서 맨날 자꾸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의 말은 잘 안 듣는데 사탄의 말을 그렇게 또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외면하고 내 안에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여전히 사탄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탄이 성령처럼 우리를 그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실 줄 압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과 기쁨이라고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성령님께 순종한다고 당장 부자 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뭐 나아진 게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잘 살고 있다가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에서도 잘 살고 싶었는데 또 저 황량한 광야로 내려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 빌립의 삶은요 전혀 도전될 게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빌립이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그냥 평생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은 경험하지 못하고 늘 근심과 염려에 쩔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희락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왜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우리는 여전히 뭔가 없어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거리라고 말합니다마는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나그네가 뜨거운 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길을 걸으면서 숨이 턱턱 막히죠. 근데 목적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걷는데 한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앞이 전혀 보이지 않네. 우리 여기서 죽는가 보다. 다시 돌아가자.
근데도 옆에 있는 친구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까지 갈 수 있어. 계속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무덤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을 포기하고 싶었던 친구, 봐라. 이 사람도 우리처럼 이 길을 계속 가다가 여기서 죽었을 거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돌아가자. 근데요, 그 한 친구는요, 아니야. 무덤이 있다는 거는 이 근처에 사람 사는 마을이 있다는 거야. 조금만 가면 그 마을이 있을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볼 줄 압니다. 똑같은 걸 들어도 다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 정확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